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또 예루살렘 사도회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여기 3차 전도 여행이 빠졌네. 3차 전도 여행도 나오고요. 로마로의 호송과 로마에서의 바울의 행적 등이 2부에 계속 나옵니다. 내용이. 자, 그리고 밑에 그 부분은 이렇게 또 따로 표시를 좀 해서 중요하다고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본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서는 인물 중심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두 부분 어떻게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역은 몇 장까지요? 12장까지가 주 내용이고 13장부터는 누가 사역이요? 바울이 사역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또한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지역적으로 구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 2장 예루살렘과 사역, 3장에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가 8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확장성, 교회의 확장 쭉 이루어지면서 9장부터 28장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의 핵심어미 주제. 자, 본서의 핵심어는 두 가지. 뭐예요? 성령과 뭐예요? 성장입니다. 성령과 성장. 핵심어는. 자, 사도행전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셨느냐? 뭐 때문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결국엔 뭐예요? 교회의 확대와 성장인 거예요. 교회의 성장. 그래서 핵심어는 성령과 성장 주제어예요. 본서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은 30회 이상이나 된다. 성령님은 신자,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확신과 힘을 주신다. 또한 본서는 교회의 수와 힘과 능력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뭐라고요? 역사서라 그랬어요. 아까 신약 성경의 유일의 역사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거기다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사도행전은 역사서다. 본서의 주제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본서는 성경 가운데 유일한 미완성의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자, 여기 밑줄 치세요. 무슨 책으로 전해졌어요? 미완성의 책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유일하게 성경이 다 끝이 났는데 사도행전만 끝이 안 났어요. 아직 사도행전만 계속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예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 28장은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은 여기서 끝났는데 사도행전은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누구로 이어져야 돼요? 이 행전이 누구로 이어져야 될까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곳,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감해야 할 곳, 그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땅끝이라 그랬어요. 땅끝. 자, 사도 바울의 땅끝은 28장에서 끝나요. 여기가 로마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땅끝은 각자 어디예요? 몰라요. 저도.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알아요. 뭘 알아요? 내 땅끝이 어딘가 알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땅끝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끝을 각자 써가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서 각자 내 인생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 인생을 각자가 써가는 거예요. 기록을 행전 써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끝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라고요? 미완성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 마무리를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 시대. 예. 성령 시대가 마감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날까지 우리는 각자 요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 할 일, 땅끝, 내가 갈 곳, 내 땅끝은 어딘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럼 저 목사님 얘기가 우리 다 선교하라고 다 외국으로 나가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선교 사명과 비전이 있는 분은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면 되는 거고, 국내에서 나는 사역을 하겠다, 국내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굳이 목회자나 이런 사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평신도로서 내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평신도 사역이라 합니다. 평신도라 하면 라오스라고 하는 라오스가 평신도예요. 근데 이 라오스라는 개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 같은 제사장,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라오스고, 이게 평신도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신도, 라오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할 일이 뭔가, 그거를 쭉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루어 가시는 삶이 성령 행전, 사도 행전, 나의 사도 행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인 거예요, 사도.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뭘 이룰 수 있어요? 평신도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와 같은 생각이 없다, 그런 사고방식이 없다, 그런 의식이 없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아시겠죠? 네. 셀에서도 리더한다. 그럼 리더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신도야. 평신도 리더인데 평신도에게 뭐가 있어야 돼? 라오스. 그게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네가 내 양을 대신 맡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옛날에 한 짓을 보면 때려도 현찮죠. 혼내도 현찮지만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고, 그래 어린 양 네가 먹이고, 그래 좀 큰 양들은 네가 또 돌보고, 더 모든 양들은 네가 다 먹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할 일 네가 대신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제사장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양들 치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 읽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약한 곳, 유대가 가장 낮고 가장 약한 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가장 강한 곳,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가장 강한 곳? 로마. 로마는 또 어디라 그랬죠? 땅끝이라 그랬어요. 땅끝. 이러는 것을 보여준다. 누가는 본서를 기록함에 약 31년,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은 31년간의 일이에요. 31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기록한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도 중요한 표시를 하나 하세요. 자, 본서는 읽습니다. 시작. 본서는 기원의 책이다. 여기에는 교회, 사도들의 설교들, 기독교 박해 역사, 순교자들, 이방의 개종자들, 교회의 권징, 교회 회의들, 해외 선교, 기독교 공동체, 집사들과 감독들, 침례와 집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의 기원이 나온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붙은 지역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안디옥이죠. 꼭 사람 이름 같은데 안디옥. 안디옥은요, 그 당시에 감독이 있을 만큼의 큰 도시였어요.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이었어요. 참고로 4대 도시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5대, 6대 도시로 커졌어요. 교회들, 감독들이 세워진 데가. 근데 제일 먼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북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서 뭐가 번역됐어요? 구약성경이 뭐로? 히브리어로 써있는 구약성경이 뭐로? 헬라어로.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70인역. 왜요? 알렉산드리아에 누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아주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 교회가 쓴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다음 또 어디예요? 안디오. 그 다음이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다 감독들이 있었어요. 감독들이. 네. 그러니까 안디옥 굉장히 큰 도시였고 교회 중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기원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이미 벌써 언제 다 구현이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도행전에 다 언급이 되어 있다고요. 교회의 모습들이. 그래서 기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어렵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프락세이스라고 돼 있는데, 프락세이스는 이건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이게 그대로 비슷해요. 프락시스예요. 프락시스. 뭐냐 하면 요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완곡해서 표현한 단어가 액트예요. 액트.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액츠라고 해요. 액츠. 그런데 액츠라는 단어가 약간 고상한 어로는 뭐냐면 프락시스예요. 프락시스. 이 뜻이 실행, 실천, 행하다 이런 말이라고요. 행하다. 실행하다, 실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액츠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액츠는 사도들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행했어. 그래서 이 말에다가 뒤에 아포스톨론 이렇게 붙었어요. 아포스톨론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는 S가 이렇게 붙어도 돼요. 시그마. 아포스톨로스 그러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래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그러면 사도들의 실천, 사도들의 실행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프락세이스가 실천하다, 실행하다, 움직이다, 행하다 이런 뜻이고, 아포스톨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사도들 이런 뜻이에요.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함, 사도들의 실천, 실행 이런 뜻이니까 그걸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요. 자, 네 번째. 이거는 누가복음 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건데,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사실은 이게 겹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겹치지 않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본서의 저자는 시작. 본서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로 본다. 그 이유로는 본서 수신자가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같다. 여기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괄호를 또 표시해 놓으세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두 번째, 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우리라는 표현, 1인칭 복수죠. 1인칭 복수라는 단어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어요. 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과 절친한 동역자로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을 만나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16장 40절을 참고해 보시고, 다시 바울과 합류하여 20장 6절도 참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뒤 바울과 로마에 갔고 거기도 참고해 보시고, 감옥행까지 줄곧 바울과 동행한 누가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번에 여기 성경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다 찾아봤어요. 세 번째, 초대교부들 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 이들이 뒷받침한다. 뭘 뒷받침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다? 누가가 썼다라고 뒷받침한다고 그랬죠. 자, 이레니우스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레니우스 초대교부인데,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던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누구냐 하면 폴리카베예요. 폴리카베의 친구는 파피아스예요. 이건 아주 줄기차게 할 겁니다. 제가 외우시라고. 폴리카베의 제자가 누구냐? 이레니우스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 폴리캅의 친구 파피아스, 이런 교부들이 지지한다. 뭘 지지해요? 네,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는 유대인 교회 역사가예요. 유대인이에요. 유세비우스는. 근데 교회 역사가예요. 3세기, 2세기 초에서 3세기 중반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누가복음 개관의 인물, 누가 참조 그랬죠? 누가라는 인물을 더 자세히 보시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개관할 때 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쭉 찾아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 번 더 참고로 보시라는 거예요. 중복되니까. 자, 기록 목적을 한번 봅니다. 3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기록 목적.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로마에까지 퍼져나간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기록하기 위함이다. 뭘 기록해요? 교회가 확대, 성장. 아까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어가 뭐라 그랬죠? 핵심 주제어. 성령과 성장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근데 성령이 왜 역사했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요? 확대시켜서 성장시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게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뭘 변증하기 위해서요?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유대인의 사도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 그랬는데, 바울도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꼭 이방인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그렇게만 100%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변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주 사역이 베드로와 바울이다, 그렇게 나눈 거고,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도 변증을 했지만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변증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아까 박해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가 박해했어요? 처음에 로마가 박해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된 배경인 거예요. 그 다음 또한 헬라의 신비적 다신교에 대하여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변증서예요. 자, 요한복음도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도 변증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도 변증서. 그리고 또 특징은 요한복음이 변증서이기도 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하게 주해적이라 그랬어요. 주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치 오늘날 주석서처럼 자신의 해석을, 신학적인 해석을 달아놨어요. 요한복음은. 그러나 변증이라 그랬죠. 이 사도행전도 변증하기 위한 변증서예요. 자, 기록 장소. 이건 2페이지 네 번째 저자와 기록 시기도 한번 참고해서 같이 보시기를 바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는 바울의 로마 감옥행 때 함께 동행하여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는 동안 가까이서 바울을 조력하였다. 누가의 첫 번째 저서인 누가복음은 이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서는 누가복음 기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에서 기록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나 특별히 데오빌로를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 근데 참고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고유명사를 나타내는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누굴 가리켜요? 모든 이방인 개종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읽어본 건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를 살펴볼 때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였죠? 네로의 박해가 언급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네로 박해가 역사적으로 64년인데 또 베드로의 순교가 68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의 순교는 어떤 학자들은 68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해다. 그러나 베드로보다 바울이 먼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근데 보통 67년, 68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언제 함락됐다 그랬어요? 70년에 함락이 됐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작 시기를 조율할 때, 참고할 때 참조되는 사건들은 크게 보면 예루살렘 함락 70년,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박해 64년, 베드로의 순교가 68년, 그것들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요 전에 기록이 됐구나, 그렇게 본다 이거죠. 64년 이전에. 네. 근데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7번에 보면 그 지도 나오죠?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거 별도의 지도가 한 장 더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나 따로 나눠드린 지도와 함께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가 3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물론 중복돼서 다닌 도시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1차, 2차, 3차 주 무대가 됐던 지역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가 3개 나왔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땅끝은 지금 로마였는데 로마에는 동그라미가 안 돼 있죠. 거기다 크게 동그라미를 하나 치세요. 마지막에 바울이 어디에 가서 순교했어요? 로마에 가서 순교했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증언해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봅니다.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 마지막이 어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라는 거예요. 로마 가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는 네가 로마에 가서 뭐 하라?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지도에다가 로마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은 지구본을 하나씩 사셔가지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내 땅끝이 어딘가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국내가 될 수도 있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4페이지를 한번 그 지도는 한번 보시면서 지명들을 한번 보세요. 지명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3페이지 지도 3페이지 지도 한번 보시면 오른쪽 제일 밑에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수리아. 그 위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약간 11시 방향으로 바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다소가 나오죠. 다소는 누가 태어났어요? 바울이 태어났죠.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근데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다 쓰세요. 까맣게 큰 글씨로 길리기아라고 쓰세요. 길리기아. 그 지명,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우리가 서울특별시에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지도상에 보면 경기도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 안에 서울시가 들어가 있죠. 또 그 옆에 인천시도 있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라고 하는 큰 지역 땅덩어리에 무슨 도시가 있던 거예요? 다소가 있는 거예요. 다소. 그리고 그 위에는 갑바도기아, 또 본도, 여기 옆에는 또 아시아, 또 쭉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일루리곤. 3페이지 지도에 보면 나오죠. 자, 그렇게 참고 보시고 페이지 4페이지를 봅니다. 네. 에베소는 어디냐 하면 여기 막 아시아 지역 밑에 있죠. 아시아라고 써 있죠. 터키 땅. 그 밑에 보면 에베소 있죠. 예, 에베소 거기 에페소. 예, 그렇죠. 예, 에베소. 밀레도는 아주 유명한 데죠. 밀레도. 여기는 철학의 도시죠. 밀레도가. 갑바도기아는 저 이쪽으로 더 가야죠. 위쪽으로. 자, 4페이지로 넘어가서 봅니다. 본서의 특징. 같이 읽어봅니다. 밑줄 친 거 있죠? 진하게. 시작.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흥미로운 속편이다. 예. 사도행전은 신약성서 4대 복음서 다음에 위치하며 사도들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지은이는 셋째 복음서를 쓴 누가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여행 파트너였고 사도행전의 뒷부분에서 누가는 자신이 말하는 사건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한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승천으로 시작하며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음에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위대한 능력으로 설교와 치유 활동을 시작하는 오순절 이야기가 이어진다. 예수가 예견했듯이 사도들은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 순교하고 나서 8장에 교회가 흩어졌다 그랬죠. 예, 야고보도 처형당하는 이야기가 12장 2절에 나오고 쭉 읽어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사도 베드로는 로마 병사 고넬료를 개종시킨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열심당원이었다가, 열심당원은 뭐죠? 젤롯, 젤롯, 네, 열심당. 열심당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카비 혁명 운동이 생각나야 되죠. 왜? 마카비 혁명 때 신약교회의 배경이 되는 여러 당파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다 생겼다 그랬죠. 네. 나중에 극적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 그러니까 사울이었다가, 사울은 하나님의 아주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실은 사울이. 뭐 우리 큰 자라고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자, 은혜를 힘입은 자가 사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과 아주 관련이 돼 있죠. 근데 그 이름이 로마식으로 바뀐 거예요. 헬라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파울로스라고,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박해를 받고 14장에서 마술사나 이교 철학자를 만나고 예루살렘의 폭동을 겪은 뒤 로마로 잡혀가 재판을 받는가 하면 배를 타고 여행하다 조난까지 당한다. 끝부분이죠. 또 끝부분에서 바울은 가택 연금된 몸으로 로마에서 신앙이 뿌리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봅니다. 끝절 30절 31절. 사실은 로마 사도행전에서 마무리되는 이 로마 투옥은요, 로마 감옥 1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옥에 투옥됐다 그러면 프리즌이에요. 프리즌. 죄수, 제일, 프리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했잖아요. 감옥 가지 않고. 그죠? 그것처럼 바울이 뭐하고 당하고 있는 거냐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 로마서 28장 한번 봅니다. 30절,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셋집이라고 나와요. 셋집.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셋집 돈을 냈어요. 돈을 내면서 집에 살았는데 자유가 허용이 안 됐어요. 그 집안에서만 살도록 뭐 했다고요?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예, 이게 로마 투옥, 1차 투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도행전은 극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무척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관해 거의 알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책을 썼는데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일지도 모르지만 이름의 뜻이 신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므로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누가복음의 경우 누가는 주로 비유대인 독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본서의 성격, 사도행전의 성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변증서예요. 변증서. 그래서 그 변증에 대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 관원들은 우호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관원들이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섰고 교회가 흩어지면서 그 초기 무렵에는 로마 관원들은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걸 언급을 합니다. 누가 적대적이었느냐? 유대인이 적대적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로마에 대한 변증서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세금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동전 세금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국론. 다시 말해 우리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인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상의 나라로 간다. 거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 나라의 통치도 받아야 되지만 어디의 통치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주권자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 나라의 왕들에게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 변증하는 것,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거죠. 갈리오 총독에 관한 이야기나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 이런 총독들이 우호적이었었어요. 근데 로마의 바울은 순종적이었습니다. 로마에 막 일방적으로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본서는 유대인에 대한 변증서이다. 유대인에 대한 변증서이다. 제가 누가복음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4절 45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빌립과 나다나엘 대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걸림돌이 뭐라 그랬죠? 야, 니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가 구세주라면, 구세주 그리스도라면 그가 왜 어디에 달려 죽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그게 이방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증해요. 너희들이 우리가 대망했던, 우리가 찾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그래 맞아,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야.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렸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대상으로 변증해요. 그는 십자가에 달렸고 그는 나사렛 예수야. 맞아. 근데 그는 하나님이야.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울에게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럼 너도 유대인이잖아. 그럼 너 옛날에 율법 다 지켰을 건데 그럼 너처럼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생각들에 늘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라고 했는데 계속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걸로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나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디모데에게 뭘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나도 율법 무시하지 않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파하려고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분이야. 그러나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할례를 행한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그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또 겐그레아에서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머리를 깎아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머리를 깎는데 여기 제가 써놨어요. 두 번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에스겔 5장 1절에서 5절을 참조하라 그랬는데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5절은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머리를 깎는 이유가 나와요. 나시린들이 특히 서원을 했어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별된 그런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때 그거에 대한 표시로 뭐해요? 머리를 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고서 뭐해요? 복음대로라면 머리 깎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머리 깎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바울을 욕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헬라 철학으로 아주 똘똘똘 뭉쳐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철학으로 깨서 그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야. 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너희가 이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로마인들에게 가서는 로마인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이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땅끝을 찾아갈 때까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완성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넘어가서 본서는 헬라인에 대한 변증서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변증서이고 로마인에 대한 변증서이고 헬라인에 대한 변증서예요. 자,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설교 17장 16절 이하에 있는 부분은 헬라인들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 너희 신전에 가서 제사도 하고 너희가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 로마에 그리스에 있는 모든 그 신화 있죠. 너희가 그런 신들을 섬겨. 바울이 야 내가 니네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니네 범사에 종교성이 참으로 많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야 니네 참 신들을 잘 섬긴다. 야 니네 그 신 믿는 신 다 이방신이니까 그건 다 사단이야 믿지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이 먼저 칭찬해. 야 헬라 사람들 니네 정말 대단하다. 범사에 니네 보니까 종교성이 있어. 그런데 니네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신 이름 써놨잖아. 내가 그 신이 누군지 알려줄게. 니네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 신 있지? 그 신은 내가 믿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을 향한 변증서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다? 변증서이다.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변증서이기도 하고 또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미완성의 책이다. 할렐루야. 그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돼. 다시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고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되고 또 역사서이고 그 다음에 변증서이고 변증은 계속 변호한다는 변호. 예수님을 변호, 복음을 변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변호.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래서 본서의 특징은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4, 5, 6번은 제가 언급을 안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용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참고하시면 되고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안 한 거 하나 있어요. 안 한 거. 3번 본서는 뭐다? 일대 전환의 책이다. 전환한다는 건요 마치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스위치. 껐다 켰다. 불 껐다 불 켰다 하는 것처럼. 근데 무슨 전환을 해주는 거냐면 구약적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요? 신약적인 신앙으로 전환시켜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본서는 거기 빠졌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 그렇게 써놓으세요. 본서는 복음서가 빠졌어요. 본서는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들 중간에 위치. 그래서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이 다리, 교량,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환의 책,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스위치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울로. 교회가 예수로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누구로? 바울로. 그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로? 그리스도교로. 다시 말하면 교회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설명을. 우리가 왜 첫 시간 신구약 중간서 하면서 잠깐 그림 그린 거 한번 생각날 거예요. 이렇게 X 표시해 놓은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소아시아, 그 다음에 땅끝, 이방 세계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죠? 또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사도행전은 요걸 나타내주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이 요걸 나타내고 있다 이거예요. 전환의 책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사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까지? 그 당시에 땅끝 로마까지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전환의 책이라는 거는. 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한 줄기는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교회가 바울로 인해서 어디까지 퍼졌어요?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교회가 확대됐잖아요. 두 줄기라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스위치와 같은 책이에요.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디로요? 신약으로, 신약의 신앙으로. 구약의 신앙에서 신약의 신약으로 전환시켜주고, 그거의 결과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확대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아까 표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 하나 빠진 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 두 번째 강의한 7페이지 그 표, 제일 윗표 1번 표에 보면 땅끝 이방교회라고 있어요. 땅끝 이방교회. 거기 보면 마지막 칸에 바울의 로마 선교 돼 있죠. 바울의 로마 선교 돼 있는데, 그 바울의 로마 선교 위쪽에다가 가로치시고 이렇게 적으세요. 가이사랴 감옥 투옥. 로마의 바울 선교 그 윗줄 빈칸에다가 괄호치시고 가이사랴 감옥 투옥.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감옥에 갇혔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다 나중에 로마로 후송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다 또 쓰세요. 21장 17절에서 26장까지. 21장 17절에서 26장까지 거기 그 범위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투옥됐다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로마 선교예요. 로마 선교 밑에다가 밑줄 쭉 치시고 거기에다가 27장부터 28장 쓰세요. 여기 둘로 나눈 거예요. 이 부분을 적으셨죠? 네. 이해하고 적으셨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의 로마 선교 위에다가 괄호 쓰시고 가이사랴 감옥 투옥, 그리고 옆에다가 21장 17절에서 26장까지 쓰시고, 바울의 로마 선교 거기다 밑줄을 쫙 긋고 괄호하고 27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쓰시고, 자, 그 옆에 보면 바울의 세 차례 선교가 있죠. 바울의 세 차례 선교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 자, 그 내용을 고기를 보시고 두 번째 표로 내려오셔가지고 바울 사역 밑에 보면 전도 여행이라고 있어요. 전도 여행. 그래서 1차, 2차, 3차. 아까 우리가 개관 읽어볼 때 3차가 빠졌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1차 교회 확장 바울의 선교가 13장부터 15장, 2차 16장에서 18장, 3차 19장에서 20장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겠는데 하다가 뒷페이지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우리 이선임 권사님, 방정희 권사님이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칸, 베드로가 강조한 진리 3장 1절에서 10절 부분, 그 부분을 두 분이서 하시고, 우리 정찬이 찬이자매하고 강명선 집사님이 두 번째 자신의 이적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 거기 3장 11절에서 18절 그 부분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뒤에 우리 박군자 전사님, 문미라 집사님, 또 우리 고현미 사모님 세 분이 그 주된 권면 그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같이 본문 말씀 읽고 상의해서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세 분이 하시고, 그 다음 여기 앞쪽에 우리 최경숙 권사님, 김경혜 집사님, 또 이해숙 권사님, 이기숙 집사님 네 분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6장 5절 그거를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 뒤에 계신 우리 임만순 권사님, 임미자 집사님, 박춘자 권사님, 강현옥 집사님, 홍성자 집사님 다섯 분이 그 다음 스데반의 기도, 김진희 집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김진희 집사님하고 우리 허신자 집사님하고 하나만 하고 가세요. 8장 26절, 9장 36절에서 43절, 9장 36절에서 43절 그 부분만 두 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자, 집에 가서 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사도행전이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도행전이 끝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일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셨던 주님,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사도행전을 내가 쓰게 하시고 내가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